여러분, 꿈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표적인 꿈은 누가 있냐면 꿈쟁이 요셉이 있죠. 요셉들이 꿈을 잘 꿉니다. 여러분, 꿈은 아마 이 사람이 꿈을 꾸고 해석하면서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더 나가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이 또 다른 요셉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이죠. 이 꿈이 굉장히 특별한데 뭐냐면 꿈속에서 만난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바로 자기 아내 약혼녀가 예수를 잉태한다는 그 꿈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꿈을 통해서 굉장히 큰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님의 위기를 꿈에서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쭉 걸어가죠. 걸어가서 그곳에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닥칠 위기를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고 사용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이 브엘사바라는 동네 이름은 뭐냐면 굉장히 특별한 지역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혹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가 멀리서 긴 여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뺏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벌여요. 그러고 나서 정착한 동네가 어디냐면 브엘사바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위기가 막 몰려오는, 어쩌면 여러분들 방황하고 굉장히 긴 여행의 여정에 정착하던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다고 믿었을 때 그 안전함을 갖고 정착했던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바로 브엘사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야곱이 그곳을 떠나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안정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잘 마련된 그 정착, 여러분, 그 당시가 여러분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지금처럼 도시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모든 안전한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안전하게 정착한 그곳을 야곱은 오늘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야곱의 여정에는 두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 조상이 걸어온 길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늘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 브엘사바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긴 여정을 걸어온 그 아브라함의 길을 이 야곱은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조상들이 거쳐온 그 흔적,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기억을 찾아 떠난 여행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야곱이 앞에 보면 이 장자권, 큰아들이 갖는 권리를 어떻게 얻었지만 형 에서의 분노에 의해서 화가 난 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상황에 이 복잡한 마음이 담긴 여정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잡한 마음, 뭐냐면 형이 혹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 떠나는 여정인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때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느닷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축복을 주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제나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꿈을 꾸기 전에 야곱은, 그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아시지만 장자권을 삶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큰아들의 권리를 갖는 것을 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에게 마음을 두었을 때,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이 큰아들의 권리를 얻을 계획을 세웠을 때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게 싫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권리,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부모의 상속을, 그 재산을 소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큰아들의 권리를 갖는 순간에 모든 가족들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쌍둥이였지만 이 먼저 태어난 애서 불과 차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그 늦게, 쌍둥이 중에서 늦게 태어난 아기가 먼저 생긴 아기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늦게 나온 애가 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먼저 나오면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을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서가 자기하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그 큰아들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생각에 내심 아마 야곱은 이건 좀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지 몰라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 왜냐, 쌍둥이인데. 실제로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침묵하며 그 계획을 따랐던 야곱의 마음은 그 큰아들의 권리만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냥 어머니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어쩌면 큰아들의 권리를 갖겠다는 강력한 어떤 그런 욕망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침내 큰아들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의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재산과 권리를 갖게 되면 모든 파워, 힘의 축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생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상과 달리 거침없는 에서의 분노에 지금 혹시 형이 나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처음 시작은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곳이 없는 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은 처량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것만 얻어내면, 이것만 통과하면, 그 위치에 가면 아무런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얻어내고 통과하고 그 위치에 가면 내 뜻과 다르게 또 다른 고민이 내 앞에 도사림을 우리가 늘 살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얻어냈어요. 다 통과했어요. 그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삶이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의 마음, 야곱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큰아들의 권리만 얻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고민이 그의 삶에 닥친 겁니다. 허망함, 막막함, 허탈함이 가득한 순간 돌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봅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허망함과 막막함과 허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와 더불어 자신의 자손들 때문에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럼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고백한 게 뭐냐면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이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치닫던 삶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삶이, 그 삶이 무너지면 그저 우리는 허망하고 막막하고 허탈함만 느끼지만, 야곱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허탈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허망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는 확신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꿈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허망함에 도망하며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도망가면서 무조건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꿈을 꾼 순간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도망하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걸 좋아합니다. 이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요, 그냥 꿈꾸는 거, 딱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꿈꾸는 것은 큰 힘을 줍니다. 다양한 꿈, 다양한 계획이 있지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꿈이, 제가 기대하는 꿈이, 제가 소망하는 꿈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하는 꿈을 저는 꾸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꿈을 꾸십시오. 막연하게, 허망하게, 허탈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구나. 저는 꿈을 또한 함께 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고백을 듣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국 문화 캠프예요.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속회에 모여서 같이 속회 모임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뤄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죠. 저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었다 놨어요. 심쿵, 속된 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허망하게 살고 허탈하게 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통과했어도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것은 뭐냐면 허망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언할 수 있는 기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머뭇했던 그 삶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야곱이 그전까지는 허망한 삶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